교무 훈련에 다녀왔어요. 원불교는 이 출가 교무님들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기 훈련을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이 일주일 기간으로 훈련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10일로 이렇게 법이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무님이 이제 매달 거의 2번씩 훈련이 있는데 그 익산 중도훈련원에 모여서 함께 새벽부터 이제 선도하고 회화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맛있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얼굴이 더 이뻐졌나요? 네, 익산에 갔는데 사실은 부산에 제가 봄날을 많이 기다렸어요. 벚꽃 구경을 진짜 꼭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벚꽃이 지기도 전에 떠나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익산에 갔더니 그 중도훈련원 입구가 한 500m 되는 그런 길이 벚꽃 몽우리가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오는 날은 막 꽃비가 내리는 그런 풍경이어서 저희 교무님들이 거기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 훈련 마지막 날 교정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교정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말씀 중에 지금 시대가 코로나19 시대가 한 3년째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큰 교당 교도님들이 교당에 와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유, 교무님, 예전에는 몰랐는데 스님 말씀도 그렇게 좋고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좋고 신부님 말씀도 그렇게 좋아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든 감상이 그래, 정말 세상이 열린 세상이 되어갔구나. 예전에는 법회에 꼭 와야만 좋은 말씀, 그리고 성현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종교에 상관이 없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열린 시대가 될수록 이 진리나 공부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게 되겠구나. 누구나 다 진리나 공부길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 아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덕분에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예전에는 원불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저도 용기를 내서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원불교 법회가 이렇다, 교리가 이렇다라는 것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면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역으로 눈 밝은 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원불교 법회에 오겠구나. 저는 그 감상을 얻었습니다. 후천개벽의 시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후천개벽. 혹시 들어보셨나요? 후천개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벽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중국에서 이 천지개벽이라는 단어로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리고 땅이 만들어짐을 의미해서 천지 창조가 된 그 시점으로 천지가 개벽됐다. 천지가 생기고 땅이 생겼다. 천지개벽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을 선천, 앞에 선, 하늘이 생기기 전, 그리고 하늘이 생긴 후를 후천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제 한 100년 전 이때쯤 신종교들이 생겨나면서 그 창시자들이 이 선후천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뭐 증상교, 무슨 교마다 본인의 종교들이 딱 생기는 그 기점으로 해서 선천과 후천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화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선천의 특징은 뭐냐? 선천 시대의 특징은 뭐냐? 묵은 세상, 낡은 세상, 불평등, 불합리,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선천의 세상이다. 그리고 후천 개벽된 세상은 그와 반대로 평등, 합리,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살기 좋은 낙원의 문명 세상이 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대요. 원불교에서도 이제 이 선후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른 정신 문명이 발전된 세상을 원불교에서는 후천 개벽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4월이 대각개교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원불교가 몇 년 전에 열렸어요? 개교가 됐어요? 예? 107년 전에 원불교가 열렸어요. 그 원불교가 열렸던 107년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제가 한 어른께 들었는데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 원불교 성지인 영산성지에 늑대들이 개처럼 다녔대요. 지금 개들이 다니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늑대들이 개처럼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대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글씨를 아는 사람보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물질의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107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를 여시던 그 해, 그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시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 원불교가 개교한 지 10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 시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된 참 문명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40대인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이. 3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저 서울에 살았지만 저희 집이 4층 상가 건물 그 꼭대기만, 상가 건물인데 꼭대기만 그 집으로 만든 그런 집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서 4층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요 4층에서 보면 저기 길가에 무슨 길 따라서 슬라브 그런 판자촌들이 가득 질비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저 졸업식에서 돈가스 처음 먹어봤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 그 처음 돈가스 먹던 그날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치킨, 지금 막 치킨집이 질비하잖아요. 치킨 어떻게 드셨어요? 집에서 삶아 드셨어요? 저는 그 시장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닭집에서 닭을 사서 500원을 주면 그 집에서 기름에 해서 튀겨줘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핸드폰 처음 나왔잖아요. 이만한 핸드폰. 도원님 사셨죠? 갖고 계셨어요? 이만한 워키토키 우리 박 부회장님 사셨었어요? 안 사셨었어요? 그때?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 워키토키 하나 들고 막 나 이거 핸드폰이다 하고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벤츠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자랑했지만 그걸 보는 저희들도 너무 신기했잖아요. 왜 저 목소리가 나오냐. 그게 저 원시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이 젊은 이도근 교무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손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습이 다 담겨져 있고 물질들,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자일수록 배고프게 살아요. 부자들은 일부러 먹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음식을 조금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물질 문명은 놀랍도록 개벽을 했지만 사람들의 정신 수준은 과연 어떨까? 예? 쇠약하죠. 예. 과거 100년 전 문맹률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처럼 사실적 진리나 도덕에 눈을 뜬 사람보다 진리에 관심과 개념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때. 즉, 아직도 사실적 죄복의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신에 끌려다니면서 우연한 복락을 구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는 그렇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가 확 떴어요. 유튜브라는 그 앱이 확 떠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사, 한의사, 종교인, 심리학 박사, 건축학 박사, 부동산 박사, 요리 박사들이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거침없이 다 오픈하고 옛날에는 요리 학원 가야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요번에 이제 가면서 전주교당 들렸는데 그 전주교당 부교무가 곰취 말고 뭐죠? 곰취 말고 미역처럼 생긴 거 있어요. 곰 뭐 있어요? 곰피. 곰피가 있어요. 곰피가. 나 전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도 세상에. 근데 그거를 젊은 부교무가 막 삶아갖고 빡빡 씻어갖고 막 그거를 잘라서 막 전주교당 갖다 드리라고 그 우학교당 교무님이 은영아 넌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저 부교무 때 간사였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난 다시마도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되는데 교무님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못 먹어 그거를. 자동차 고치는 법, 청소하는 법, 세면대 교체하는 법. 사실은 제가 회장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세면대 그 물 빠지는 게 고장이 났어요. 유튜브 보고 제가 고쳤어요. 저기서 7,500원 주고 사다가 세면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심리학, 모든 역사까지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제일 최고의 강사에게 원한다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가서만 들을 수 있었던 진리의 소식도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대종사님 가르침 모든 종교의 교리를 언제 어디서나 다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강사들이 서로서로 모든 노하우를 오픈하고 있는 시대예요. 진짜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무님들 설교환도 오픈 안 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서로가 좋은 노하우를 이 고추장 만드는 법은 며느리도 안 알려줄 거야 하고 오픈을 안 했는데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라고 서로의 노하우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략 5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났는데 5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종교적으로만 이제 우선 생각을 해볼 때 진리에 대한 지혜나 수행길, 공부길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길, 수행길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 아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교도님이 계신데 그 교도님은 이 정전, 대종경, 불조유경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논어, 주역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셨어요. 하루는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교무님, 집에서 제 삶이 너무 참담합니다. 아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부인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가정에서 관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고 공부길을 아는 것과 내가 내 삶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어떤 교도님 남편이 어딜 가면 매일 지각을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약속에 5분이라도 꼭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어요, 부인이. 당신이 매일 지각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지각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 약속 시간보다 좀 10분 일찍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매일 지각하는 남편이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1번.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당신도 늦은 적 있잖아. 남이사 상관 말고 당신이나 잘해.
라며 승질을 낸다. 2번, 겉으로는 알았어, 그래 내가 노력해볼게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삐지고 섭섭하고 다음에 똑같이 복수하면서 조언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부인의 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간다. 몇 번이에요?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승질낸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한테 승질낸다. 2번. 겉으로는 승질 내지 않으면서 똑같이 복수한다. 없어요? 3번. 그 말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나를 고쳐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진단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박 부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아. 혼자 산다.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본이네, 1번.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승질낸다. 그죠? 인도는 더 늦는데, 인도는 5분 늦는 게 아니고 5시간 늦어 이러면서 승질을 낸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원래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서로 부딪히기 싫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고마운 부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3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누군가의 충고를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싫고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절로 그런 감정이 올라와 버려요. 내가 잘한 거, 훌륭한 거를 이야기하면 좋지만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듣기 싫은 마음이 먼저 쑥 올라와 버려요. 답은 알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고마워 내가 그랬구나 앞으로 10분 먼저 나가려고 노력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요란해진 순간 요란해진 마음에 휩싸여서 어떤 말이 나가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이건 정타원님 말투인가? 네,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조언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야.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 그렇게 나가버려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나가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가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도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만남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훤히 알고 있는데도 막상 현실에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신구의 삼업으로 늘 죄업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신앙 수행을 연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용옥교당은 경계, 이렇게 마음이 탁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외치기로 했어요? 네, 앗 경계다.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인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는 입장일 때 우리 어때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는 입장일 때. 남편이 매일 지각하고 늑장 부리고 약속을 어긴다면 엄청 걱정이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그런다면? 이 걱정이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실은 내가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내가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속이 터지고 화가 나요. 싫다고, 나는 그 꼴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면 괜히 싸움이 되고 옹색하니까 상대를 걱정하는 척 충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각 좀 하지 말고 약속을 좀 잘 지켜봐. 내가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감사하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잔소리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원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질 더 내잖아요. 그때 잔소리하고 싶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퀴즈입니다. 1번.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상대가 변할 때까지 충고하며 잔소리한다. 2번.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을 고마울 줄 모르는 인간이니까 영원히 빠이빠이 한다.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차마 이혼은 못하더라도 마음에서 이혼을 해버린다. 마음으로 이혼을 해버린다. 3번. 경계구나. 우선 멈추고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저 상대 꼴 보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게 다 내 욕심이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답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너무 싫을 때 어때요? 3번으로 되지가 않죠? 네. 후천개벽의 시대, 세상이 열려가고 밝아질수록 서로가 다 똑똑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 서로에게 좋은 길,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이미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 경계에서 경계다 라고 소리치며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그르지 않게 수행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대종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의 새 종교로 원불교를 열으셨습니다. 후천개벽의 새 종교. 교리를, 우리가 이 교리 있잖아요. 교리. 이 원불교 교리. 교리를 알면 알수록 어떤 세상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 원불교를 열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후천개벽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밝아지기 때문에 미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앞으로는 더 미신이 안 통해요. 지금 2022년에는 통하고 있지만 이 미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길을 열어주셨어요. 미신을 107년 전에는 미신이 막 성행할 때인데도 미신을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해서 믿지 말고 진리 당체를 믿어라. 우리가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모두가 부처다.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모두 내가 지금 불상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인연과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사실로 그 살아있는 부처님들께 불공을 해라. 이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연습시키셨어요. 107년 전부터.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원불교는. 경계가 없는 곳에 가서 적공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계를 통해 마음이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는 훈련을 하도록, 그래서 실제 삶에서 복락을 장만해내고 실제 도덕을 실천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원불교의 수행입니다. 원불교가 개교하던 100년 전에는 이런 생활 속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전 적었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말인 건, 대종사님 말씀이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정신개벽이라는 말이 돼? 배부른 소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저 이도근 교무가 죽지 않고 이 후천개벽되는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다 그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후천개벽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의 개념이 생기고 똑똑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 원불교 교법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의 진리 다 알면 뭐예요? 불교 8만대장경 줄줄 외우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면 뭐예요? 당장의 현실에서 남의 충고 한마디에 부르르 떨게 되고 상대를 향한 꼴보기 싫은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차피 아나 모르나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지가 더더더 높아지고 진리의 눈을 뜨면 뜰수록 훈련을 통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마음의 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원불교 법회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 법회 형식이 기독교 예외와 약간 비슷해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교 중심의 법회를 봐왔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꿈꾸신 법회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리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의 법회를 봐야 되는지. 상시 훈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라는 건 뭐냐면 교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동안에 이 법으로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 와서는 훈련한 내용을 점검한다. 서로 문답한다. 그리고 살면서 사실 누가 저한테 충고를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한 대 때려줬어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길인지 교무님께 감정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때릴 일이 아니고요. 그럴 때는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어떻게 그 길을 알려드리면 상시로 돌아가서는 또 그대로 내가 경계를 따라서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한 것을 또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문답하고 감정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대종사님께서 그려놓으신 법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당에서 저희가 공부합시다, 일기 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되시죠? 교도님들? 예. 지금은 생활 속에서 귀찮게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것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헬스를 보면서 느껴요. 옛날에 가서 좀 근력 운동해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국가대표도 아니고 이런 운동을 왜 해야 돼? 왜 나한테 운동하라 그래? 그랬잖아요.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일부러 가서 PT 받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귀찮은 것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내면서 저 PT 시켜주세요라고 지금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 공부, 수행에 있어서도 지금은 좀 합시다. 교무님 그 귀찮은 거 왜 하라 그래? 나 그럼 교당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지금 입장이지만 조금 있으면 서로 정말 진짜 공부하게 해달라고 오는 그런 시대가 곧 머지않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께서는 후천개벽 시대의 선두주자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원불교를 만났고 우연히 인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용옥교당에서는 그 대각계교절을 맞아서 28일간 법문 봉독 10분과 일기 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중에는 신심으로 무조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회다 생각하고 기쁘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교무님이 이런 거 하자 하시니 참 부담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자 하든지 말자 하든지 내 편한 대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죠? 실은 제가 이 용옥교당 주인교무로 진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 편하자고 종교를 찾고 또 마음이 행복하자고 종교 생활을 하시잖아요. 교도님들마다 근기와 상황과 서원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이 신앙 수행의 실천 과제를 교도님들께 하자고 해야 하는지 말자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재미있게 맘 편히만 해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고민이 됐어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과 수행의 실천을 하자고 제가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신간 편하게만 지내고 싶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솔직히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자, 1번. 좀 하자고 하는 게 좋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신간 편하게 좀 내비뒀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법에나 빠지지 말고 잘 왔으면 좋겠대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4월 28일 일기 점검은 이제 4월 말이 되면 끝나요. 그럼 5월부터는 하자고 그래야 되는가, 말자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기 점검반을 개설해서 의지가 확실한 분들을 모시고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우선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좋은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또 하자는 말도 안 하면 제가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아직 너무 부담된다.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라는 분들은 우선 법회나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한번 나는 해보겠다. 대종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의지가 있으신 분을 2분이 됐던 1분이 됐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회비는 월 1만 원입니다. 그것은 일기 교재비가 들어가 있고요. 매달 그 일기 제가 프린트해서 했지만 원래 원불교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교재비 그리고 잘하신 분 상품 그리고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일기 점검 시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거예요. 평일 중에 한 번 모여서 일기 점검 시간을 갖고 또 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서로 그런 시간을 갖고요. 한 달 주중에는 지금처럼 카톡으로 서로 점검했습니다를 해서 좀 챙겨보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 1만 원은 그냥 따로 그 공부방 장과 총무를 뽑아가지고 거기 내에서 이제 간식도 먹고 상품도 주고 교재도 사고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문에 일기 점검방 신청하는 그 종이가 붙어져 있어요. 거기 지금 10번까지 있거든요. 거기 이름을 의지가 있으시면 꼭 쓰시고 내가 저기 이름 지금 안 쓰고 싶은데 이름 안 쓰면 교무님한테 왠지 전화가 올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쓰십시오. 전화 받고 쓰지 마시고 오늘 대각의 달 4월을 맞아서 후천개벽의 시대에 대해서 또 새시대의 세종교 원불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법을 만나고 싶고 공부길을 찾고 싶고 스승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원불교 이런 데도 정법과 못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만났습니다. 새 시대의 정법을. 내가 이 법을 만났는데 내가 남 먼저 결실을 맺어봐야지 라는 서원을 꼭 세우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